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도 저희들은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그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굉장히 세밀하게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구절구절마다 담겨져 있는 그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또 누가는 누가 나름의 독특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나 마태 복음과 같은 그러한 평행 구절도 있지만 또 누가만의 독특한 자료로 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장이 그렇습니다. 사실 1장은 누가만의 독특한 자료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 또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 이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서 요한은 항상 예수님보다 선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의 나심이 예고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 있죠.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 내일 본문에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많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나이 많은 그러한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가랴가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말씀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말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이가 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스가랴는 언어 장애가 온 상태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영 그대로 엘리사벳 사모님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이웃과 친족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그 긍휼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나이 많아 늙음하게 이렇게 아들을 얻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였던 것이죠. 자, 8일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이 되었을 때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하죠. 자, 할례를 행하게 됐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제사장 앞에서 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친족이 모여서 하는 아주 축제와 같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하러 왔는데 그의 아버지 누구죠? 사가랴 제사장. 이 이름을 따라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사람들이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본문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러한 그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가족의 어르신이나 또 부모가 짓게 되겠죠. 자, 그런데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해요. 그 말은 바로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경우는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았다고 해요. 대체로는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곤 했는데 근데 이날은 이제 이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대체로 아이의 이름은 가족 중에서 그러한 이름을 따오게 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다. 이 요한이라는 의미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베푸신다. 뭐 이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이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요한이라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친족 중에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에게 몸짓으로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거기다 글씨를 써서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집안에 요한이라는 사람도 없는데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더니 아버지에게 물어봤는데도 역시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1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때 이름까지 말해줘요.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이 예언을 받았지만 사가랴는 아내하고 얘기했겠죠.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셨어.
그러니 아내가 요한이라고 말했던 거고요. 사가랴가 역시 요한이다 서판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풀렸어요. 어느 장애가 왔던 그 입이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거기에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 소식이 그 유대 산골에 금방 퍼졌어요. 이러한 소식은 정말 많이 퍼지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도대체 이 아이는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어떤 인물이 될까? 이 아이는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존재가 된다. 거룩한 삶을 산다. 어떤 기대와 소망이 담긴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입이 열린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입이 열렸으니 뭘 할까요? 이 사가랴는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67절부터 79절까지는 사가랴 찬송이에요. 사가랴 찬송. Canticle of Zecharia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의 찬미가 바로 이 유명한 67절에서 79절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보통 이 사가랴의 찬송을 주현절 날에 부릅니다. 주현절은 1월 6일이 주현절이에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나타나신 그 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주현절이 부르는 사가랴 찬송, 그것이 바로 67절부터입니다. 자, 사가랴가 이 성령의 충만을 보다 예언하여 말하죠.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 속량하시는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신다. 사실은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켜 주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나타날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고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세우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73절,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그렇게 하여서 종신토록 주의 앞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의 앞에서 그렇게 섬기게 하리라.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6절은 바로 태어난 아기 요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선지자, 내가 선지자다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고 그렇게 불림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의 일이 이 아기의 사명이었던 거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받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태어난 아기 요한의 태어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요한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은총의 햇살을 비치듯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처럼 모든 어두운 자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세례자 요한, 바로 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구원자의 오심을 준비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80절은 이 요한의 성장 과정을 한 절로 요약했어요. 아이가 자라며, 그렇죠? 자라고 심령이 강화해지며, 자, 자라며 육체적 건강, 심령이 자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그는 빈들에 거주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80절에 아주 요약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의 출생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뜻 비밀이 담겨져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케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예비하도록 하심으로 그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지요. 하나님 구원하신다,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찬양하는 거죠. 섬기며 예배하는 삶. 그래서 이 사가랴가 찬양하고 찬송하였듯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66절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준비하셨듯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죠. 언제나 주님의 그 손길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왜 태어나는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살아갈 삶의 이유와 사명,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든든하고 거룩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긍휼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는 준비의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셔서 온 땅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살아야 할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오늘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또 사명을 이루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